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나는 이 천국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저것이 은혜가 되었고 반대로 걸림이 되어서요. 걸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언약과 둘째 것은 하나로 다 생각을 합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호렙에서 선포했던 저 신탁은 같은 걸로 다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두 개야. 왜냐하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왜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성경 그대로 믿어보자고. 사람들만 믿지 말고 신학자들 말 믿지 말고. 근데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저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 차일즈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모세의 언약과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받은 신탁은 첫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와,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론을 내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저걸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첫 언약이라고 하고 저것을 둘째 것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대부분은 구약을 에더냐, 신약을 새더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자고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저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왜가 무엇이냐? 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왜를 내가 어디서 확실하게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 로마서에서 받았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6절부터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믿음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이 바로 둘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깨닫고 나서 무릎을 확 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올인이라고 아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하는 것이 책이 되고 그 책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걸 모세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첫 언약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통으로 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그대로 보니까 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2절도 봐요. 2절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어디에서 소집했습니까? 모압에서 소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신탁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 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옛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생수 마실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모압의 음녀들과 막 간음을 해요.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루에 24,000명씩을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아스를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세워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요. 바산, 옥하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100%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에서 저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저 모압에서 세운 언약을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3절, 4절 봐요. 4절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 저 깨닫는 마음이 오지 않으면 저걸 몰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공개 세미나 할 때에 2014년도에 와 그분만이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아주 방방 뜨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애굽에서 부추 먹었던 거, 마늘 먹었던 거,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능력을 나타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말이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둘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저 둘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둘째 것이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친구들은 그걸 못 버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여 물 주세요, 부추 주세요, 고기 주세요.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서 고생할 때 말이야 그 고기 가만히 옆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좋지 않습니까? 원망을 해요. 2번의 생수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정 몰라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옛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2번의 생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3절 보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9절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아멘. 내가 저 둘째 거 모압에서 세운 저 신탁을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것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 내가 저걸 몰랐다면 지금 나는 율법 아래서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원망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종이니까 원망하죠. 종이 말에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목회가 이렇게 안 돼? 왜 저 사람은 말이야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뭐 하면서 말이야 늘 그냥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브루투스처럼 확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쫙 올라가고 막 눈이 늘 그냥 스마일 해야 되는데 뭐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이게 맨날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알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요. 저것을 알게 해주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엘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께 내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단 말이에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근데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어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정말로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내가 설명했던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부추 먹고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다마내기 먹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걸 버려야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복음이 가려워지지 않았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진 겁니다. 만약 복음이 가려웠으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읽어요. 이 시대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신명기 29장 9절. 근데 이 둘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행복해요. 행복해.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공한 삶.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요. 나는 성공한다니까.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어요. 그러니까 매일 웃고 다니잖아요. 그래,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4절 보면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이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그래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들었어도 아마 성령의 역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애굽의 그 옛사람이 거부를 해요. 아우, 내가 말이야 40일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삐까뻔쩍한 것도 봤는데 자기 거, 그 애굽에서 나온 거, 그걸 못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어집니다. 15절이 아주 중요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저 언약은 주전 1406년경에 맺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3000년 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도 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언약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봐요. 쭉 내려와서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그러니까 저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저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밭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거 안 털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통하여서 그거 빨리 버려라. 그걸 통하여서 너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버리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저기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